그제 같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매년 맞이합니다마는 부활의 신앙은 매일 우리 안에서 새롭게 탄생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사실이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성경을 통해 믿는 것뿐인데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 하는 의문을 품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요, 예수 믿기 전에 그 크리스천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부활하셨다는 그 설교를 듣고 굉장히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어찌 사람이 죽어서 다시 살아난단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좀처럼 호감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처럼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쉽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심이 어떨까요? 사람들은 구전이나 어떤 역사 기록을 보고 과거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을 배우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서양과 동양의 역사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체험하거나 본 것도 아닌데 우리는 역사 기록을 보고 믿고 있으며 그 기록에 나타난 역사적 사실이 현재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의 말씀인 성경의 기록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넌센스 아닙니까?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져있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어. 하나님은 믿는데 정말 부활했을까? 예수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성경에 나타난 표적과 기적을 못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능력을 갖추신 분이라면 부활 사건은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이치에 맞는 신앙인가요? 후자인 것이죠. 세상의 모든 만물은 지으신 이가 없이 된 것이 없고 지으신 이가 있다면 그분이 부활의 사건도 능히 일으킬 뿐이시라는 것을 저절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을에 잎이 떨어지고 겨울이 지나 이제 이듬해인 이제 봄에 다시 꽃이 피고 만물이 소생하는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보이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과학 법칙에 질량불변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물체나 어떤 물질을 태우거나 부셔서 가루를 만들어서 공중에 흩어지게 해서 사라지게 해도 그 물체의 원자와 원래의 질량은 어디엔가 존재하고 있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학 법칙입니다. 여러분 과학은 믿죠?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크리스천이 죽으면 화장하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 그 육체를 부활시키셔야 되는데 화장하면 그게 불가능하지 않냐. 그래서 시신을 그대로 묻어야 된다. 매장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람의 시신이 썩거나 화장해서 가루만 남아도 그 질량은 어디엔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은 그 어떤 상태에도 그 원자와 분자들을 모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신 이가 그것을 못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우리에게도 그 부활이 약속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본문의 서신을 보낼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육체는 악하다고 생각해서 육체의 부활을 부인한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영혼만 구원됐으면 됐지
육체가 부활되면 이 육체를 통해서 또 죄를 짓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그 사람들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썩어질 육체도 나중에 주님이 부활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13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을 잠시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에 정말로 편치 않고 진실한 사실을 믿고 있는 걸까요?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심으로써 후회하지 않을 참 진리를 우리가 전하는 게 맞나요?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예수 잘 믿다가 고난이 오면 내가 여태까지 예수 믿고 사는 게 이게 정말 진리인가? 정말 진짜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과연 나의 신앙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정말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다시 돌아와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다시 말해서 부활신앙을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고 주님을 불러도 거짓된 신앙이요 이것처럼 불쌍한 것이 없다고 본문에 바울이 말합니다. 17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오라고 말합니다. 18절에 계속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얼마나 크리스천들이 불쌍합니까? 부활도 거짓이고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도 다 거짓이라면 여러분 역사상 예수 믿은 사람들 지금도 예수 믿고 사는 우리들 얼마나 불쌍하냐고요. 사실 아닌 것을 믿고 그렇게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 말이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여러분 더더욱이 순교한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말입니다. 부활의 사건이 없었다면,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뿐이면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가 얼마나 우매하고 어리석은가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인 것이죠. 주님은 반드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자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믿음이 확실하냐?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디 눈에 보았느냐? 예수가 다시 산 것을 너희들이 목격을 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직접 못 봤잖아요. 그럼 성경에 보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고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성경 자체를 안 믿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온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기독교 신앙이 무슨 진리인가 말이죠. 자기들처럼 자기의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그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똑똑하고 제대로 사는 게 되는 겁니까? 저 사람들이, 저 예수쟁이들이 있지도 않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믿으니 얼마나 우매한가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얼마나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는단 말인가? 자기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정말 불쌍한 자들이라고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한 가지 모르는 게 있다고요. 아니요. 그들은 인간 존재나 삶이나 가치에 대해서 그 전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보다 얼마나 넓고 깊고 오묘한지를 그들은 최소한의 상식이나 논리도 모르면서 그런 생각과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들인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이나 역사상 그리스도를 믿고 산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뼈저리게 천유를 느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와 고통에서 자유케 하신 주님을 만났던 겁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성경을 통해 자신의 인생이 바뀌어서 이제 남을 위해 살다가 주님 곁에 간 사람들 말이죠. 말씀으로 인해 삶의 진리를 터득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한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토록 주님을 부인하고 핍박했던 바울도 길거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 밖에 사람들도 기록된 말씀을 생생하게 경험했으며 보고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했던 게 뭐예요? God is real. Only Jesus 아닙니까? 이것이 그들의 하나 같은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요. 본문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라고요. 주님의 부활하심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셨기에 지금도 성령으로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는 집사였는데요, 예수를 믿고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도행전 7장 52절에 보니까 스데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의인이 오시라 예고한 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라고 말하자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듣기 싫었으면. 예?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 중에도 여러분 바울이 사울일 때 그때 거기 바울이 있었어요. 스데반을 죽인 장본인이 바울이었어요. 그때는 사울이었지만 그가 예수를 믿었어요.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예수를 믿고 순교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스데반을 보세요. 이제 주님을 전하고 있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과감하게 외칩니다.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요.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들은 이를 갈았습니다. 자,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보고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의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자기네가 십자가에 매달은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서 있다고 하니 기가 막히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게 무슨 미친 소리야 하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습니다. 급기야 스데반을 성 밖에 내쫓고 거기서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거기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 스데반을 죽인 바울도 나중에 예수 믿고 순교를 했습니다. 스데반은 죽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며 그 육신은 죽고 영혼은 주님의 품에 안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스데반이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실제로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돌에 맞아 죽는데 거짓말을 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정말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 것입니다. 목격한 것입니다. 스데반의 생각만으로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의 부활을 보았기에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순교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초능력을 발휘하고 어떤 시련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것은 고난의 상황을 뛰어넘는 무엇을 보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환난을 만날 때 환난이 가벼워지는 때는 그 환난을 통해 더 큰 가치를 얻을 수 있을 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모두 그러했습니다. 주님처럼 고난 중에 그 고난을 주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하다니, 그렇습니다. 스데반과 모든 크리스찬의 신앙은 바로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본문 22절을 보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첫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를 이기고 부활할 수 있는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시 사심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처럼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게 되고 앞으로도 육체까지 부활을 보장받게 된 것입니다. 예, 지금도 부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즉시 그 순간 부활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후에 부활의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의 영혼은 부활된 거예요. 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고 막 짜증이 생기고 막 예수님 위해서 사는 게 때로는 의심이 들고 그래도요, 일단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한 이상 부활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됐기 때문에 부활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게 된 때부터는 생각이 바뀝니다. 내 자신과의 관계와 사랑과의 관계가 바뀌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육체로도 건강해집니다.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의 인생이 근심할 하등의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이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죽더라도 죽는 것이 아니요 천국에 직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천국 갔을 때 간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보면서 과감히 그 육신의 생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쏟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부활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신앙이 없다면 모든 믿음, 모든 봉사,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메시지가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처음에 전한 복음의 전부였습니다. 그로 핍박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말씀의 능력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요 뿌리인 것입니다. 이 복음 하나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표적이 나타나며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그분의 부활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삶의 최대 가치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순간순간 도와주고 계십니다. 부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의 신앙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뜻을 잘 생각하면서 106